문제 될 일이 없는데 늘 문제가 되는 것이 문제죠. 불신자들은 어차피 문제 속에서 살고 문제에 휘말리다가 죽을 때 답을 찾지 못하고 속았구나. 천국이 있었는데 지옥이 있었는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나는 속아서 하나님도 안 믿고 천국 지옥도 안 믿다가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 절대로 천국은 못 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 일을 뿌드득 갈면서 가기 싫지만 가야 되는 것이 불신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을 만한 확실한 어떤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이 과연 성취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100% 안 믿기 때문에 절반만 믿거나 상황 따라 믿거나 나에게 이롭다고 생각될 때만 믿어버리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오늘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치유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고 한 다음 시간 정도에 또 메시지가 나오겠지만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은 무리바 물 가지고 일어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다툼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벌어진 그런 일들입니다. 여기 신광야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광야가 신광야가 두 군데 나와요. 출애굽해서 거기 광야가 있는데 거기 신광야. 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또 거기 광야가 있는데 거기도 신광야.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둘 다 신으로 써놨기 때문에 똑같은 지형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에서 나온 데는 신이고 가나안 땅 그쪽에는 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 그래서 가나안 땅 근처에 있는 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물이 없어서 거기서 이제 미리암이 죽잖아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게 돼서 장사를 지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은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왜 모여들었어요? 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려고 모여든 거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죽은 사건 있었죠. 고라 또 이런 사람들이 땅이 갈라지고 불평하다가 다 그 땅 속에 묻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두고 한 이야기죠.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회중이라는 것은 알고 있죠. 불평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호와의 회중을 모세가 인도한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그런데 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모세에게 모든 원망을 돌리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는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겠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꼭 어린아이 수준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지금 당장 일어나는 그 사건만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막 평가하고 그러는 거죠. 왜 이 나쁜 것으로 인도했냐? 애굽에 우리가 노예로 있었지만 그래도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 그러죠.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노예로. 그래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청산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부탁해서 출애굽시켜 놨더니 또 하나님이 책임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다는데 이 사실을 안 믿고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차라리 거기 놔두지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 형제들을 죽이고 또 우리까지 남은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이제 그 데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쁜 것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나쁜 것이 왜 나쁘다 그래요? 이곳에 와서 보니까 파종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무엇이 없어요?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포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당연한 거죠. 광야에 그런 거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 책임지신 것이고 100%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광야에는 그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100% 믿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100% 지금 안 믿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100% 믿는다고 한다면 믿는 순간에 다 해결됩니다. 안 믿어서 그래요. 누구 핑계댈 것이 없어요. 다 안 믿은 결과지.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하도 이렇게 하니까 앞을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회막문에 엎드린 거요. 이거 우리가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이제 물을 마시는데 여기 반석에서 이제 명령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제 오늘 이야기 안 하고 다음 주에나 하게 될 겁니다. 명령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명령해 가지고는 속 터지는 것이 안 풀릴 것 같아서 했는지 모르지만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몇 번 쳐버렸어요? 2번 쳐버렸다고. 그래서 오늘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거기까지는 잘 순종했는데 순종하려면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하다가 말다가 기분 좋으면 하고 성질 나쁘면 또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로막히고 문제 왔고 또 당황되어지고 두려움 생기고 일이 꼬이고 얽힐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무슨 기도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왜 물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준비하셨을 텐데 어떻게 해야만 이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대 상황을
이제 잘 봐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이 시대의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맞도록 우리가 해석을 해야만 내 삶 속에 바르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은 첫째 막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죠? 지금 자연재해, 캐나다 같은 데 불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캐나다 가보니까 우리나라 여기 뭐 숲이 뭐 우거졌다,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나무가 키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캐나다 나무 막 이렇게 크고, 그거 막 우거져가지고, 그거는 나무 함부로 벨 수가 없어요. 공원 같은 데 어디든지. 얼마나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사랑하는지. 자연주의, 자연이 신이라. 그런데 이번에 불이 나가지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계속 지금 불타고 있잖아요. 그 연기가 막 미국에까지 다 번져가지고 지금 공해가 심각하잖아요. 비행기도 막 끄지 못하고. 자연재해가 앞으로 심각합니다. 지진 같은 거 일어나면은 또 바다에 그 해일이 일어나잖아요. 바다에서 그 지진이 일어나면은. 그리고 국지적으로 볼 때만 너무나 비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막 홍수 엄청나죠. 그리고 교회 안에도 보면은 제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몸담고 있지만, 성도라고 하지만, 중직자라고 하지만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무례히 행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고,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이리 보니까 지금 세계는 재앙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질병시대고, 그 질병이 육신적인 질병도 질병이지만 정신적인 질병,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할 것 없이 심각한 그런 문제. 봐보세요. 정유정이가 그 젊은 그 여자가 사람과 죽이는 거 여러분 보여줬잖아요. 텔레비전에. 죽이러 간 사람이 죽이고 나오면서도 얼마나 태연하게 막 그 가방 이리 밀고 오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교회는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에게 다 있고 우리에게 있으면서도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알 거 아닙니까? 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숨겨져 있었구나. 발견하고 치유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잘 알면은 그 답을 찾게 되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반석에서 나온 생수입니다. 여러분의 사역 그리고 그 전도가 뭐냐면은 곧 치유입니다. 치유가 되면 서밋이 되는 거죠. 오늘 진짜 사역이 되려면 내 문제 발견하고 여기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진짜 사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만나야 될 자를 만나게 되고 내가 만난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내 것을 딱 발견하고 치유받아야만 내가 서밋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전도자로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될 것 같고 남한테는 보여줬는데 뒤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남고 이런 결과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치유받고 서밋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성도들이 계속해서 24 불신앙, 24 원망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다른 누가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중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빨리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는 열받고 그러면 꼭 이렇게 원망하고 또 불신앙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 기분 나쁘면 폭발시키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빨리 치유하고 우리가 서밋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 암이기 때문에 이거 치유 안 하고 놔두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 되면 이것이 이제 번져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거의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기도를 다 하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겠지만 또 대표로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나와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뭐 좋은 것은 다 가지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기도를 다 하면서도 안 믿고 또 뭐 하면서 안 믿습니까? 훈련 다 받으면서도 안 믿고 메시지 다 정리하고 메시지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이거 현실인 것이죠. 이것이. 자, 두 번째 교회 보세요. 교회. 그때 모세가 회막에 엎드렸다 그러죠. 회막에. 성막을 말하죠. 자, 이 백성들이 완전히 출애굽의 역사 잊어버린 거죠. 출애굽의 역사. 어떻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어떻게 나왔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잖아요. 6월절 날 양 잡아서. 그거 다 잊어먹은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이 약속 붙잡지 않은 거예요. 다 잊어먹은 거예요. 불신앙에 딱 잡힌 거죠. 그래서 광야의 축복을 다 지금 상실해 버렸습니다. 광야 가는데 광야 하나님이 100% 책임지시는데 그것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신앙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이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말씀만 듣고 믿음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 손 좀 봐줘서 믿음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 계세요? 하나님이 손을 보게 되면은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야 돼요. 암 하나 집어넣어버리면 어른 병원에 가야 돼요. 고생 많이 합니다. 돈 다 들어가. 그동안 벌었던 거 다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는 헌금 못했지만 거기 병원에 가면 돈 안 내면은 치료받을 수 없으니까 다 내놔야 돼. 그러잖아요. 죽을 때 되면 우리가 천금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거 가지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다 내놓고 가. 이런 동전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죽으면은. 그러죠. 하나님이 왜 물질을 주셨을까? 왜 건강을 주셨을까? 왜 아직까지 나를 안 불러가지고 기회를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불신자 상태로 되어 버린 겁니다. 성도 개인도 그렇고 교회 전체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불신자 상태로 결국 악한 영에 잡히게 되는 거죠. 불신앙하게 되면. 그래서 사울왕 잘 알잖아요.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사울왕이
막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왕인데 그 후임으로 자기 아들을 세워야 되는데 보니까 다윗이라는 이 젊은 애가 아주 특출나고 뛰어나니까 경계심이 생긴 거예요. 시기심이 생기고. 그래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막 창도 던지고. 왜 그랬을까요? 악신이 들어와, 악신이. 우리가 늘 불신앙하고 원망 불평이 이렇게 내 속에 있으면은 그것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잡히게 돼요. 귀신에게. 그러면 이제 잡히게 되면 나는 분별력 없게 되고 끌려다니게 돼 있고 그 인생은 이제 종을 치는 겁니다. 종 쳤다 그러잖아요. 잡히게 되면 그건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빨리 우리 자신이 내가 이 부분에 병들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왜 내가 늘 환경 쳐다보고 사람 말 듣고 이렇게 시험 들고 힘 빠지고 원망이 생기고 불신앙이 생길까? 내가 병들었구나. 사단의 속임수에 빠졌구나.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여러분 진토에 붙으면 되겠어요? 영혼이? 진토. 우리 영혼이 흙덩이에 이렇게 땅에 붙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고 평안하고 기쁨과 소망이 있고 언약 붙잡고 정말로 우리가 도전의식이 생기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행복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영혼을 소성케 하소서 그래요. 내 영혼을.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우리가 노트 필기하고 암송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메모는 우리가 이제 필요할 때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메모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죽 했으면은 노트가 언약을 잡는다 이런 말을 누가 말을 했겠습니까? 참 말은 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속으로 영혼 속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다 그랬잖아요. 운동력 있다. 손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게 되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일으킬 때 회막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회막에 모세가 회막에 엎드렸다.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요즘 우리 데모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직접 참석했거나 옆에서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 안 해도 요즘 그 유튜브에 나오고 또 공영방송에도 다 나오고 하니까 볼 거 아닙니까?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경찰들이 그 제재를 못해요. 제재를 못한다니까. 얼마나 어거지를 부르는지. 무조건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대화가 됩니까? 대화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범죄 가지고 잘못했으면은 어때요? 경찰서에서나 이제 영장을 가지고 너 나와서 너 그 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조사해 봐야 되니까 나오라 그러면은 그때 나가야 되잖아요. 경찰이 부르든지 검사가 부르든지 나오라 그러면 그때 나가면 될 텐데
혼자서 마음대로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해버리고. 요즘 누구 말도 안 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무시해버려요. 안 믿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도 하나님 안 믿어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 없다 그러잖아요. 교회 안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도 실제로 안 믿는 문제입니다. 믿어서 앉아있는데 어느 정도 어떤 정도로 믿는지 모르겠지만 진짜를 안 믿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중직자들의 문제는 불신입니다.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이 비밀을 절대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해도 틀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틀린 기도. 그리고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도 틀린 말씀을 붙잡게 돼 있어요. 자기한테 맞는 것만 딱 골라서 잡게 되고. 틀린 능력을 믿는다 그러면 틀린 능력.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거 다 틀린 것을 기도한 거예요. 틀린 거. 나에게 능력 달라는 거지. 내가 뭔가 그 능력 가지고 과시해 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대단한 은사를 받았다. 이거 과시하려고. 그게 이제 바로 불건전 신비주의입니다. 3단체는 지금 명상, 기운동, 초능력 운동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고 있는데 교회는 그 능력과 비교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맛도 못 보고 그러니까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성장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성장이. 세계 교회가 왜 문을 닫았을까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대단한 신학자들도 많고 유명한 목회자들도 많고 대단한 중직자들, 성공자들 많았는데 왜 교회가 문 닫았을까요? 그것은 다른 원인이 있었던 거 아니고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됐다는 영적으로 성장 안 돼서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다를 바 없이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젖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린 애들이 이제 갓 태어난 애가 살려면 젖을 먹어야지. 통닭 갖다 주면 되겠어요? 오징어 그거 마른 오징어 주면 살겠습니까? 그거 먹고 죽는 거죠.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수준이다.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영적인 성장, 영적인 데 걸렸으면 다른 것은 다 성장하고 되는데 영적인 부분만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만 이야기하면 또 삐지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라.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안 되면 또 집 나가버려요. 교회 금방 떠납니다. 여기 아니면 뭐 교회 없냐 그러고 가버려요. 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질질 짜고 울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 보면. 그런 식이라. 자,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될 것. 세울 망대가 있고 무너뜨릴 망대가 있는 겁니다. 세울 망대. 뭘 세워야 될까요? 숨은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 숨은 망대라는 건 뭐냐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망대를 새로 세워야 됩니다. 이거 안 믿어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 일어나도 문제가 안 되는데 다 여기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망대, 이거에 안 만들어져 있어요. 삶의 망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삶의 망대가 뭐죠? 삼오늘. 삼오늘을 이것이 안 되잖아요. 삼오늘.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가 이것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망대가 지금 무너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속에서 모든 축복이 계속해서 오게 돼 있는 것인데 믿음 없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바로 통하는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가 없지. 이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개인이 이걸 먼저 세워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거 뭐죠?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것은 불신앙의 망대. 이것이 높이 있는 거예요. 바벨탑처럼. 이걸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불신앙의 망대는 견고하게 여리고성처럼 세워져 있지. 세워져 있어야 될 망대. 무슨 망대? 믿음과 이 삶의 이 망대는 안 세워져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잖아요. 결국은. 자, 그래서 여기에 다 걸려든 겁니다. 사단의 전략에. 자, 그래서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자, 이런 부분을 알고 알아야만 돼요. 먼저 나에게 이런 부분이 가득 차 있었구나.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끼리가 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분위기가 그렇구나. 기도의 망대가 없지. 그렇죠. 진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망대 없지. 캠프하는 망대가 없지.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 망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하는 거 이것은 막 금방 급속도로 안테나 이것은 성능이 좋아가지고 확 퍼지는 거예요. 성도들 이상한 거 뭐 잘못한 거 이런 거 있으면 금방 퍼지는데 기도하다 그러면 절대로 안 모이지.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축복하실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고 중요치 않는 것에 생을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화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쉬운 겁니다. 쉬운 거예요.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벌하고도 상관없어요. 우리 수준하고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치유하면 안 되고 근본을 치유해야 돼. 근본. 겉에만 그 소개가 골맞는데 옛날에 그러잖아요. 아까 진키 빨간 약 그거 발라서 될 일이 아니에요. 종기가 났는데 짰어요. 짰는데 3분의 1만 짰어. 3분의 1만. 그런데 아파서 죽는다 그러니까 알았다. 좀 놔두지 않아요. 나았습니까? 3분의 1 짜고 놔뒀어요. 안 나아요, 절대로. 그러면 그 다음에 3분의 2 짰어. 이제 3분의 2 짜고 3분의 1 남았으니까 낫겠죠? 안 낫습니다. 낫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낫는 것 같다가 속에 있다가 어느 날 또 곪게 돼 있어요. 다 짜내야 돼요. 다. 뻥 하고 구멍이 딱 뚫어질 때까지 짜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근본 치유라 그래요. 근본 치유. 근본 치유가 뭔지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이런 설명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치유한다고 할 때 겉만이래 아니 겉만 속에는 다 남아있는데 내 속에 진짜 불신앙의 망대가 지금 철벽을 두르고 있는데 가문의 저주로 인해서 와 있는 이것이 지금 꽉 차 있는데 이것을 안 버리고 안 깨뜨리고 뭐가 되겠습니까?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 안 무너지면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 될 길을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늦기 전에 반드시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참 생명수입니다. 자,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는 24 말씀 묵상이 되어져야 되겠죠. 오늘 참 생명수를 나오게 해서 이제 생수를 이제 먹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제 물이 나와서 먹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24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24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 묵상을 하는가? 어떤 말씀으로 묵상을 해야 되는가? 강단을 통해서 정리된 말씀,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성취될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붙잡았다고 한다면 증거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붙잡아야 될 말씀 붙잡으면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거의 천사들, 천군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한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한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루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으면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천사를 세웠잖아요. 천사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이루는데 심부름하도록. 그리고 그 천사는 또 우리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또 하늘 보좌에 가지고 가도록. 자, 이런 역할을 하도록 이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붙잡은 말씀을 24시간 묵상한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을 사실 텐데 무엇을 붙잡으시려면 어떤 말씀이 어떤 말씀이 어떻게 붙잡을까요? 자, 묵상해야 되는데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답을 찾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답을 찾으라면 답을 찾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찾아라. 성경에 보면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이. 역사라는 것은 흐름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그 단어만 가지고 뭐 답을 찾으려고 그리 많이 하는데 성경의 역사와 그 흐름을 보면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언약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하면 다 망했구나. 언약을 붙잡은 소수의 사람이, 극소수의 사람만이 쓰임받았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붙잡으라 그 말이죠. 그래야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야, 이런 지향시대를 만났는데 나 같은 것에게, 나 같은 죄인, 쓸모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이 축복받은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정하고 내가 기도하고 또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그거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와 선교, 여기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답을 얻으라 그러면 답을. 그러면서 내가 전도자로 사람을 살리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냄새다 그랬잖아요. 냄새.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의 향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비나 가면은 옷에다가 향수를 뿌렸으면 향수 냄새가 날 것이고, 안 뿌렸다 그러면, 안 뿌렸는데 막 땀 흘려갖고 막 그러다 그러면 막 땀 냄새 날 것이고, 거지처럼 막 누더기 옷 입고 있는데 지나갔다 그러면 무슨 냄새 나겠어요? 응? 거지한테서 나는 그 냄새 날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사람들이 막 찡그리고 코 막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냄새. 내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는가? 그 냄새다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사람들이 상큼한 싱그러운 말을, 그 냄새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나갈 때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야, 저 사람은 멋있다, 매력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그렇게 보여졌잖아요. 그렇게 돼야만 그것이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 놓고 보니까 꿀인내 난다 막 이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해. 그러면 전도도 안 되고 그 인생도 안 되고 삶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전도자의 삶이 냄새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아니구나. 오직 그리스도 냄새가 아니구나. 인본주의가 섞였구나. 잘못된 동기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그것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 냄새를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걸 보고 갱신이라고 하는 갱신. 갱신해야만,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만 우리가 상대방 이해하게 되고 양보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고 보여주고 언약이 믿어지니까 도전할 기회를 보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 이것을 찾아내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답을 찾고 갱신하고 도전할 기회를 찾아서 이제 한 주간 동안 묵상하게 되면은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생명수를 먹는 것 아닙니까? 이 생명수를 먹는 거죠.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지 먹지 않습니까? 이걸 먹어야 된다고. 요한복음 그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어디에서 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이제 통과하려고 할 때 수가라는 그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가서 이제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가서 이제 있는데 물을 마시려면 물을 떠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그 여자가 와가지고 물 달라고 하니까 아니 당신 내가 볼 때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우리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어때 당신이 물 달라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그 대화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안다고 한다면은 이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너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라 그래요? 아니 지금 물 바가지도 없는 데다가 지금 샘은 깊어가지고 깊은데 어디서 그 물을 달라고 그런 말을 하냐.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물 안 나오면 어찌 돼요? 그 광야에서 물 안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먹을 양식이 많아도 물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고 한다면 모세한테 그래야 될까?
하나님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물 안 나오면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어찌 하나님이 안 바라봐주고 모세를 그렇게 원망했을까? 자, 이 생명수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가문의 저주가 있잖아요. 조상의 죄, 원죄, 자범죄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어디 가서 해결하겠습니까? 이것을 뭐 병원에 가서 도려내겠습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이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근본 문제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죄와 저주 가운데 그 원죄죠. 지옥 권세, 사단 권세 걸려있기 때문에 운명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받을 길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보는 겁니다. 앞으로 잘 믿으면 받는 게 아니라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물 안 마시면 죽게 돼 있는 상황에서 거의 생수를 마셔야 사는 거예요. 거기서 거의 어디 가서 물을 찾겠습니까? 어디 가서 어디로 걸어가서 어디 가다가 죽어요. 광야인데. 그래야만 근원이 회복되는 근원이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이거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죠. 원래 인간 회복이죠. 원래 능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창조의 능력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고 기도의 생명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언제? 생수가 내 속에 들어올 때.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근원이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8절 아담, 하와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가정 주셨잖아요. 가정. 그리고 에덴 동산의 축복 주셨잖아요. 처음 주신 시스템, 처음 주신 사회입니다. 이걸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언제 회복되죠?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너무 다른 것이 많이 들어있어요. 너무 다른 것이 많이 들어있고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은 하도 많은 것이 나오잖아요. 많은 것이. 오직된 것이 있으면 나오겠지만 오직이 안 돼 있으니까 다른 것이 막 많이 얽혀지고 해가지고 막 복잡하는 거죠. 얽히고 설켜가지고 막. 두더지인가 그거 있잖아요. 두더지라 합니까? 여기 보면 막 망치 갖고 탁 뚫으면 이쪽에서 나오면 딱 뚫어 있잖아요. 뭐가 나올지 몰라. 이 속에 막 꿈틀거려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면 두드리면 오직 그리스도만 나올 텐데. 왜 광야에서 광야에서 물 없으면 죽는다니까요. 아이고 목마르니까 물 좀 주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목마른 것을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물 안 먹으면 그거 죽어요. 다 죽어요. 목마르니까 목마른 게 해결해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 실제로 광야 가서 봤잖아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왜 세계교회가 문 닫았을까요? 오직 그리스도 이 맛을 못 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이것을 모른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 완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 아니고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져 버렸다. 옮겨놔 버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잘 믿으면은 옮겨간다. 옮겨갖고 이리 놓는다가 아니고 이미 나는 여기 있는데 다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성격이 못됐다 할지라도 성격이 못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투덜대기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갱신 딱 해버리면 끝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저한테 뭘 배울 것이 뭐 있겠습니까? 제가 체험하고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죠? 영광의 빛이 비쳤다 그러죠. 해막에 딱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이것은 24 기도 행복 속에 있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 생기고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연구하잖아요. 막 고민하고. 혼자 막 고민하다가 이제 해결 안 되면은, 아이고, 해결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 나와서 이제 기도한다거나, 혼자 또 기도, 한다고 교회 나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엎드렸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실 것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고. 그래서 영광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24 기도 행복 속에. 이 속에 있으면은 굉장한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24 진짜 하나님을 믿는 언약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고 힘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언약이 이제 복음화 될 수밖에 없어요. 24 기도의 비밀이 없는데 어떻게 언약이 복음화가 됩니까?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뭐죠? 사도행전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뭡니까? 미션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은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약속대로 성령 충만이 임해가지고 로마까지, 그 당시 세계 복음화라고 할 수 있죠. 로마까지 복음화 된 그 역사를 기록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근데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말하기도 해요. 무슨 행전? 기도행전. 또 다른 말로 말을 하기도 해요. 무슨 행전? 성령행전. 기도해서 세계복음화 되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되어졌다. 사도들이 그 성령 충만해서 이 역할을 해가지고 되어진 것이다. 기도가 안 되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면 다른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나는 됩니다. 그래도 딱 보면 알아요. 안 될 텐데, 안 되고 있는데 왜 된다고 그럴까. 그래도 앞에 정면에서 안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좀 그래요. 일부러 그냥 개인적으로 목사님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속 시원하게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말해 주지만. 이렇게 되면 위에서 내리는 그 권능이 회복됩니다. 권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딱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그때는 이제 기도 안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아서 권능이 회복되어져서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최고의 지성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 다 멸망했잖아요. 유대인의 멸망사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는 멸망사예요. 다른 것은 안 돼요. 권능을 받았을 때 되어진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세계 복음화 된 거예요. 로마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정치, 최고의 나라. 거기에 뭐가 임했습니까? 거기에 재앙이 임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 받고 국교로 승인했지 않습니까? 최고의 저주가 지금 뭐죠? 세계 전쟁입니다. 1차, 2차. 지금 봐보세요. 그러다 가지고 세계 전쟁이 일어나겠다 싶어요. 어디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봐보세요. 최고의 저주입니다. 지금. 사람 죽은 거 하나도 안 보여. 그 뚝 다 무너뜨려 가지고 그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고 애들 있는데 사람 모였는데 거기다 폭탄 다 던지고 자 뭐 맛이 갔어요. 완전히 갔어요. 귀신 충만해 가지고. 나에게 어떤 힘이 필요할까요? 나에게. 이 시대에 어떤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 아니면은 절대로 그 지도자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의 역사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사울 왕 속에 있는 귀신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성막에 엎드렸다 그래서 24 빛의 경지를 말하죠. 6절에 보면은 회막에 엎드렸다 그랬죠. 성막을 말하죠. 성막.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 시대 지금 성막을 회복해야 돼요. 이 시대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있고 시스템도 있는 이런 성막, 그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성막.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을 보고 24 빛의 경제라 그러는 거예요. 빛의 경제. 왜 그럴까? 자, 성막을 지은 목적이 뭐냐면 237과 치유와 서밋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한다면 이방인을 살려야 되고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서밋으로 만들어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자, 이것을 앞으로 24시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런 교회당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에 되려면은 하나님의 빛의 경제가 임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는 비밀이 바로 이 성전에 있구나. 내가 남은 생에 평생의 미션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237 치유 서밋, 237 렘넌트, 그래서 세계 복음화. 여기에 내가 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이렇게 돼야만 빛의 경제가 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에도 없어요. 마음에. 앞으로 남은 생에 우리가 뭘 어디에다가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안 당기거나 내가 마음 담을 어떤 결론이 안 나와 있거나 미션이 없다고 한다면 헤매는 거예요. 참된 빛의 경제가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안 할 건데 뭐라고 주시겠습니까? 안 할 건데. 마음이 딱 담겨야지 다 풀려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자,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째, 후대를 위한 세대 교체의 주역이 돼야 됩니다. 세대 교체. 그래서 앞으로 미래 시대를 내다보면서 교회 안에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중직자들이 빛의 경제를 살리도록
미션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의 경제 회복해야만 교회당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로마서 16장에 이런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이명 계약을 가지고 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동역자, 식주인, 보호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은 정말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딱 진실로 서야 되는데 늘 거품 가지고 서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는 밑바닥부터 안 되면 새로 시작한다는 늘 마음 자세와 중심을 가지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맞다면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밑바닥부터. 요즘 우리 그 랩런트 젊은 애들 일을 안 하잖아요. 일거리 많이 있는데도 일을 안 해요. 보급이 돼가지고 고생을 안 해요. 돈이 없으면 가서 막노동하면 될 텐데 그것도 안 해. 그걸 다민족들이 다 하잖아요. 다민족들이.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있으면서 집에서 이제 방한 통세 돼가지고 게임만 하고 이상하게 다 돼버려요. 세 번째는 지금 지파를 나누고 있잖아요. 지파를 나눠가지고 이제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역을 장악하라는 거예요. 지역을 장악해라. 지역을 어떻게 장악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에서 빛을 비추는 망대 만들라는 거죠. 전도 망대 만들고 기도 망대 만들어라.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이 되는 이 망대 만들어라. 그러면은 빛을 비춰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망대를 만들어라. 올 수밖에 없는 망대 만들어라. 자, 이것이 바로 세계 살리는 헌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는 숨은 잘못된 동기를 다 버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실천해야 될 미션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흐름을 알고 타고 가야 됩니다. 흐름을 알고 타고 가야 돼요. 렘넌트 7명처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만 생기면 또 낙심하고 그러는데 요셉 봐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13년 동안 거기 가서 누명 쓰고 감옥에 있었지. 그것만 쳐다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모세 봐보세요. 40년 동안 나름대로 하나님 믿고 그랬는데 살인죄를 범하고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40년을 또 하나님 바라보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나이가 30이 돼야 되니까 그 때를 하나님이 다 기다리고 있었고 어느 날 시간표가 오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골리앗 죽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왕으로부터 이제 시기심이 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고 그 시간이 한 15년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도망 다니는 그 세월이 허송 세월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요한 시간표인데 우리도 삶 속에서 어려움 당할 수 있죠. 그때마다 낙심해 버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시간표에 어디에 있게 될까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언약 안에 있는 것이 맞다면 중요하게 사용하실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금토일 시대, 토요일만이라도 시간을 내라는 것이죠. 토요일만이라도. 그래서 시공간 초월하는 이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니까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이 이제 파수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야만 2, 3, 7, 9, 5천 종족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은 뭡니까? 성전. 세 가지 뜰. 이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되고 증인이 되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니까 증인으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정의 사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될 것으로 생각해요. 해당 안 되는 부분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다 보면 가난하고 질병 있고 무능하고 이거 있잖아요. 이걸 다 박살내야 된다는 거. 우리 가문을 통해서 나에게 온 거, 이것이 지금 무능이 걸려 있고 질병 이것도 그거 타고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 부모에게 있었던 거 그대로 가족력이라고 그래요. 가족력. 오죽했으면 여러분들이 검진받으러 이리 가면은 가족력에 대해서 쓰라 그러잖아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이게 다 물려받는다고. 가난하지, 무능하지, 질병에 시달리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박살 내버려야 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 내서 가문의 저주 무너지지 않고서는 내가 안 되고 또 가문의 실제로 문제 지금 뻔히 보고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해결해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증거 있는 교회,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날마다 역사 증거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참된 향기가 바래지는 이런 축복된 전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전도자인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최고의 축복에 도전하는 축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